찬양 한국을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삶의 고난들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육신과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도 이 시간만큼 성도님들 영혼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혼의 평안이 누려질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왜 있을까요? 성도님들, 사막이 왜 있을까? 지형적인 특징과 이유가 있겠죠. 과학적인 답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수준에서 사막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그 수준입니다. 저의 그 과학적인 소양으로는 말씀이죠. 사하라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하라 사막 유목민들 중에서 전해내어지는 지혜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도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더위와 갈증 때문이 아니라 조바심 때문이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조바심 때문에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먼저 쓰러져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어떤 우리가 세워놓은 특정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끝까지 버티는데요, 누구는 끝까지 버티지 못합니다. 쓰러지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갈증 때문에, 더위 때문에 쓰러진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바심 때문에 포기하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끈기가 부족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투철한 의식이 부족하다면 사막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놓으신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도달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바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조바심은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나옵니다. 목적의식이 약하거나 내가 굳이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내가 살 이유를 잘 모를 때 그 조바심으로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줍니다. 그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은 31절부터 봉독했지만 3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순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선순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의 수준을, 삶의 열매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계획이 아무리 급해도 장가도 가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겠지만 먼저 이것부터 해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 먼저 해. 여기에서 주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전혀 물러서실 것 같지도 않으십니다.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할게요. 안 됩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주님은 그래 그러면 그거부터 하고 이거 해 하실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급한데 말이죠. 이것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저것 먼저 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주시는 말씀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위로해 주시죠. 그럼 내 것 먼저 하면 네 것도 해결될 거야. 그런 의미가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먼저 할 것입니까? 성도님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까? 믿음은 있다 하고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삶에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내 것 먼저 하고 그리고 주님의 것 나중에 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중요한 것이니 먼저 하라 하셨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수준과 삶의 풍요로움이 결정이 됩니다. 내 기준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죠. 내 것부터 해야 하나? 하나님 것부터 해야 하나? 내 것부터 하고 하나님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고집을 부르시나? 하나님 것부터 하고 그리고 내 거 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에서 좀처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해봐.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나머지는 책임져 줄게. 나머지 너희들의 걱정스러운 일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뉘앙스로 오늘 33절의 위의 말씀 밑에 말씀이 다 전부 다 이어지는 그렇게 말씀입니다. 자,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더해 줄게. 채워 줄게. 해결해 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3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했으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돼. 그런 뉘앙스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다른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풍랑도 이용하시고 풍랑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수많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틀을 깨뜨려 버리시는, 왜요? 세상의 주관자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간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이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시간 개념이 아니죠. 하나의 주체입니다. 무슨 내무부 장관, 무슨 변호사, 의사처럼 내일도 내 염려를, 내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일이라는 시간은 그겁니다. 네 염려 내일이 해결해 줄 거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어. 성도님들, 어디서 많이 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이 급하대요. 먹을 게 급하고 친구들하고 놀 게 급하고 어디 가서 돈 쓸 게 급하대요. 쓰고 싶어가지고 용돈 받은 다음에 말이죠. 그러나 부모님은 이것 먼저 해.
이거 먼저 해놓고 축구하러 가. 이거 먼저 끝내놓고 그리고 그거 먹으면 간식 먹으면 될 것 같아. 부모님은 알고 있죠. 순서가 중요한 것을. 그러나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급한 것이 더 급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깨지죠. 그 결과는 아이들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 같을까요?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들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똑같겠죠. 우리의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저희들에게 와서 이거부터 해.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 될 거야. 어른의 마음으로 해주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러시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입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필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거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도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신다면 문제가 되는데 다 알고 있어. 그거 더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기적인 부탁 같지만, 전혀 우리의 삶과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우선순위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도님들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늘 잔소리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행할 때 우리의 것도 책임져 주신다 하십니다. 이 믿음, 이 말씀 성도님들 가지고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또 내 걱정과 염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해봤더니 그대로 책임져 주심을 성도님들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 믿어봐. 우리가 왜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되니까, 보이니까, 누려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테레사 소녀 아시죠? 테레사 소녀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전쟁 반대 운동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평화 운동이라면 하겠다. 말장난 같은가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전쟁 반대 운동이나 평화 운동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근데 아니죠. 테레사 소녀도 깨달은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반대 운동하는 것보다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게 순서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뭐 중동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반대하는 것도, 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으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빨리 가서 봉사활동해야 되고 빨리 가서 뭐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그게 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여기서 먼저 평화를 이루면 나머지는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 가정, 자녀, 직장, 바로 이 교회, 여기에서부터 세계의 평화를 논하기 전에, 세계의 전쟁을 뭐라 하기 전에, 정치인들 뭐라고 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순서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전쟁 기념관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화 기념관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평화 기념관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나라마다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평화 기념관은 없고 다 전쟁 기념관만 있어요. 뭔가 잘못됐죠. 세상의 기준은 그거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죠. 세상의 허물이 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해결한 후에 그리고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 평생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허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어둠의 그림자가 많더라도 먼저 빛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성도님들. 이게 순서예요.
먼저 구하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을 먼저 연구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실래요? 이단 무섭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이단이잖아요. 무서워서 이단 먼저 연구하실래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단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짜를 알게 돼요. 근데 왜 가짜를 먼저 연구하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삭개오가 무엇을 먼저 선택했어요? 삭개오는 허물이 많아요. 자신이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자신이 남의 것을 많이 속여서 갈취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갚아야 될 것도 있어요. 예, 뭐 다 까발려지면 말이죠. 그런데 일단 그거 놔두고, 일단 이거 해결 놔두고 예수님한테 먼저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자. 혹시 만나게 되면 이것저것 물어볼 거 참 많은데 일단 한번 가보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딱 만난 후에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됐잖아요. 네.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절대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교회 먼저 나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를 보실래요? 저는 찬양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 잘 못해요. 소리 지르면 막 소리가 갈라지고 아직도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요.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성도님들 저 찬양 잘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못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희 누님이 들으면 기절 촉풍할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누님 아시거든요. 제가 노래 얼마나 못하는지. 제가 뭐 노래는 못해요. 근데 이제 찬양은 좀 하죠. 이게 따로 지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어디 학원 다녀가지고 뭐 찬양 노래는 그렇다 치더라도 찬양이라도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뭐 혼자 연습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전도사가 딱 되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행히 중학교 때 배워놓은 기타는 있어가지고 기타 하나 딱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못해도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성도님들은 지금의 제 모습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잘 못했어요. 잘 못하지만 그냥 일단 하라니까 주님의 일을 뛰어들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를 통해서 풀려진 저의 문제와 받게 된 하늘의 복이 셀 수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믿어주세요. 일단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자꾸 우리가 육신의 것만 고치려고 세상의 것만 고쳐보려고 해결해보고 이거 해결되면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없이 되풀이되는 수고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뭐 복숭아 상자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꼭 썩어가는 복숭아 한두 개가 꼭 있어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것부터 먹어. 그럼 내일은 또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내일도 또 썩은 복숭아 먹고. 그럼 내일 모레는요 또 생기잖아. 그러면 그 복숭아 한 상자 다 드실 때까지 썩은 복숭아만 드시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그렇게 시간을 소비할 수 없어요, 성도님.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내게 급해도 아무리 내게 급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일까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준. 천하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의술을 배웠는데 이제 의사 시험을 보려고 한양에 가야 됩니다. 중간에 주막집에 들렸는데 자신이랑 비슷하게 시험 보러 온
그 후보생들이 가득 있었어요. 주방에. 그 주막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쉬었다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의사 후보생들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농부가 막 밤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죽어가고 계신다고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요? 좋은 컨디션으로 잘 쉬었다가 또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컨디션을 버리면 안 되니까 결국 근데 허준이 갑니다. 허준이 가서 빨리 고쳐드리고 오면 되지 하고 고쳐드리고 처방하고 왔는데 세상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근데 뭐 누가 가겠어요? 다 시험 볼 채비하고 올라가죠. 자, 고민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합니다. 자, 반나절만 돕고 좀 뛰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갑니다.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고쳐줍니다. 시간이 점점점 다 되어갑니다. 그랬더니 환자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시험장에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의사는요, 예나 지금이나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허준이라는 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면 그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빛으로 소멸되고 소금으로 녹아져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먼저 한번 해봤을 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책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증거가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성전에 왔는데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사과해야 할 일, 용서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해결하고 와. 그러면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 그럼 받아줄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공식이에요. 그럼 그거 생각났는데 그거 해결 않고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에는 그 의도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죠?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가진 거 다 뺏겼어요. 그 산 고개에서.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어요. 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레위인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정말 천하게 느끼는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시간 남는 사람 있어요? 제사장이 시간이 남았어요. 레위인이 시간이 남았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시간이 남았어요. 다 일정이 있어갖고 그 고개를 넘은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돈 귀하죠. 제사장도 귀하고 레위인도 귀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돈이 더 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 것인가? 이 여행이 더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이 죽어가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먼저 행해야 될 게 있잖아요. 고민은 했을 거예요. 고민을.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님들, 강도를 잡겠다고 경찰이 많아지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죠.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넘쳐나면 좋은 나라와 좋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지. 법 없이 살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나라지. 경찰들이 많아가지고 막 24시간 365일 지키고 감찰하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 고쳐주실 때 말이죠. 고쳐주시고 나서 소문내지 마.
소문내지 마, 소문내지 마 그러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지 사람 고쳐주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도구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그 도구를 사용하신 것 뿐이었는데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사도 바울도 요청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용서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죠. 감옥에 갇혔어도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어요. 왜요? 먼저 이 감옥, 이 공간이 천국이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나 도망 안 갔어. 결국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의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 먼저 하지 아니하고 자신네들 것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까지 전파가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성도님들,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나 용서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 것부터 쓰고 하나님 것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먼저 드리고 주님의 것 먼저 떼어놓고 남은 시간으로, 남은 물질로, 남은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욕심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남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더러운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청소해주고 배고픈 이들의 배를 채워주고 한다면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봤더니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도 남는, 굳이 12바구니나 남겨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갈 길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간증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2부 예배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